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 위에, 가문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일본 내셔널이라고 하는 재벌 회사의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력이 너무 초라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의 파산으로 학교를 그만 못 다니고 자전거포 점원으로 일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그였지만 결국은 57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13만 명의 직원을 둔 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모델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죠. 어느 날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회장님의 성공 비결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는 하늘로부터 3가지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회장님의 성공 비결은 뭡니까? 했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은혜를 입었다. 아, 그러세요? 그게 뭔데요? 하나는 가난한 것이었고, 2번째는 허약한 것이었고, 3번째는 무식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근데 이분이 덧붙여 말하기를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았고 내가 허약했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쓰지 않고 몸을 아꼈고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그리고 내가 무식했기 때문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했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환경이 불평의 조건입니다. 환경이 좋은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것이 하늘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생각했고요. 이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철없는 사람처럼 몸을 함부로 쓰는 그런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난 약하니까 몸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이러고 살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식해서 유식해서 막 교만하지 않고 무식해서 겸손하게 이것저것 잘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부자였으면 허랑방탕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가난해서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세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은 점점 감사가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수준이 있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아멘을 바라는 건 아니었는데 눈치라도 있어야지. 하지만 여러분, 이 감사가 어느 때부턴가 자꾸 사라지면서 불평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하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자기만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엄습한 그 불안의 그 시커먼 기운이 그 인생에 들이붙게 되잖아요. 여러분, 늘 화나고 늘 짜증나고 늘 힘이 없고 늘 불평하고 늘 사는 것이 보람이 없는 인생을 보는 사람들도 누가 좋아하겠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하시냐고요. 여러분, 감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감사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자꾸만 감사를 부릅니다. 막 몸이 막 부으면 막 살이 살을 부르잖아. 학교 다닐 때는요, 막 졸음이 졸음을 불러요. 어떤 아이는 1교시부터 끝나는 교시까지 자. 그때는 왜 이렇게 잠이 많은지 몰라. 그때는 왜 이렇게 먹는 것이 탐나는지 몰라. 그죠? 막 라면을 그때 막 10개씩 끓여 먹고 그래. 막. 학교 다닐 때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살이 살을 부르고, 막 잠이 잠을 부르고, 잘 들어보세요. 죄가 죄를 부르고, 작은 죄가 큰 죄를 부르고, 그것처럼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감사를 계속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증거를 볼 것입니다. 그 증거는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명의 사건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나병 환자에 대한 레위기의 규정은 바로 격리입니다. 격리. 요즘 방재청에서도 이런 전염병 환자들을 격리하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마을에서 성외가 떨어진 곳에 어느 한적한 곳에 격리되어 살고 있는데, 그런 곳까지 복음이 들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눈먼 자가 눈을 뜨더라.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 18년 된 혈루병 환자가 고침을 받더라.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혹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도 고침을 받지 않을까? 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복음은 뭘 만들어요? 소망을 만들어요. 소망이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결국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인생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올라간다. 여러분, 그것이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지 그것이 무슨 신앙이고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갈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아무리 생각을 고쳐먹어도 죄를 생각하고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해서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침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근방에 있었던 이 나병 환자 10명이 또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소망을 가진 10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잘 안 하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높은 데 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왕관의 무게를 견딜 줄도 모르면서 왕관만 쓰려고 하면 역사를 힘들게 만들어요. 국민들을 힘들게 만든다고. 왕관의 무게가 무엇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했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재벌이 되고 싶은데요. 안 하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재벌 까이면 재벌 하시겠지. 유명인이 되어도 그 유명인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지. 근데 그 그릇이 아니라면 안 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릇과는 상관없이 늘 해주시는 게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평생 기억하셔요.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가 교만해도 해주시고 안 교만해도 해주시고 내가 높아도 낮아도 내가 뭐 똑똑해도 무식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늘 해주시는 게 있어요. 눈치채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거 알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돼요. 나를 탓하면서 한두 번도 아니라서 너무 뻔뻔스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 미안함 가지고도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왜 용서해 주시는지 아세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용서해 주실까요?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넓어서? 여러분 집사님이 저한테 한 7번 잘못해봐요. 내가 8번째 용서해 줄까? 해줘. 놀랬어요? 왜 목사를 뭘로 보고 놀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한 7번 정도 7이 완전수니까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7번 정도 하면 엄청 참은 거잖아. 한 7번 정도 참으리까 그랬더니 아니다. 7번 70번씩이라도 해라. 그럼 7 곱하기 70이니까 몇 번이에요? 말랑하세요. 예? 490번이잖아요. 77에 49 아니야? 그러니까 490번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491번째는 확 그냥 해버려라 그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490번 잘못할 수가 없어요. 490번 잘못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잘못 안 해요. 그리고 490번 용서해 주면 490번이 뭐야? 한 100번 정도만 가면 이미 이 사람은 성자가 되어서 뭐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끊임없는 용서예요. 여러분 근데 끊임없는 용서가 사람에게는 왜 안 돼요? 주님은 끊임없는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끊임없는 용서가 안 돼요. 막 하다 보면 그러면 그렇지.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는 왜 그랬어 그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용서해 한 두세 번 용서해 줘.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는 못 참고 지난번 거 소급해다. 다 내가 지난번에 용서했더니 지난번에 이해했더니 지난번에 봐줬더니 이래 확 거기서 덤태기를 다 씌워버려. 그게 무슨 용서였냐고요? 보류였지. 잘 들으세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왜 사람은 끊임없는 용서가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인데 무엇이 다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동정하지 마라고 하는 거, 이 동정이 참 좋은 말인데 동정, 같이 느낀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동정을 뭐라고 합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내려다보면서 불쌍히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니까 자존심 상해서 나를 동정하지 마,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 그러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실 우리의 우위를 말해요. 우위. 저 사람 너무 안 됐네. 어쩌면 좋아.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우위에 서서 다른 사람의 안됨을 통해 나의 잘됨을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 안 됐네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뭐 안 됐네 가서 밥을 떠먹여 주는 거라고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뭐 안 됐네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라면이라도 먹어요. 그러고 집에 가. 그거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고 자기의 우위를 누리는 거라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셔요. 회개시켜 주셔요. 자녀 삼아 주셔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죠. 그럼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죠. 무슨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애통할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 우리가 궁핍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제일 바보 멍청이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죄와 이런 어두움과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런 마음 들잖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돈을 줘야 곧 불쌍히 여기잖아. 예? 막 은행장에 가가지고 나 돈이 없는데 돈 좀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돈 주지만 은행장이 돈 주나?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께는 잘 들으셔요. 담보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영적 축복의 담보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했기 때문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담보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 이제 설교가 시작될 충분한 시간이 되었어요. 목사님, 뭐예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짧겠지, 앞으로는. 잘 들어보셔요. 자, 이들이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원했고, 주님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들을 고쳐주었다. 그 얘기예요. 자, 이 다음 현상이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이 다음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고침받고 집에 갔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고침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아닙니까?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감사 때문에 한 사람은 감사 위에 더 큰 축복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도 없는 흐지부지 사라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부터 2022년 지금까지 이제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생소했고 얼마나 낯설었는지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는 거의 소강 상태가 되었고, 또 마스크도 좀 벗고, 식당 이런 데 모이는 것 제한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몇천 명, 오늘 아침 뉴스로는 10,000명 이렇게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경험도 없고 또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너무 걱정해서 막 100명, 200명 나올 때도 교회 모이지 마! 식당 가지 마! 그러면서 굉장히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식당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장사가 안 돼가지고 손실 보증금 달라고 막 데모하고 교회는 안 주더라고. 거리두기를 하고 행동이 제한되어지고 영업이 제한되어지고 모임이 제한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이제 상황은 소강 상태고 상황은 풀어진 것 같지만 현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식당은 가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못 오잖아.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못 가다 보니 나중에는 미안해서 못 갑니다. 미안해서 못 가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믿음이 없어져서 못 갑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격리한 경험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영적인 코로나에 걸려서 영원히 격리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교하고 싶고 위로받고 힘나고 믿음이 생기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거칠거나 따지거나 혼내거나 하는 설교는 1년에 한두 번이면 족하다. 저는 용기가 없고 성격도 좀 온순한 편이라서 아무튼 그러긴 합니다만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끔 엄한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아니냐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나병에 걸렸지만 우리는 영적인 나병이, 혹은 코로나가, 혹은 영적 팬데믹에 걸려서 이상하게 그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그 기도하는 마음 시들었고, 그 예배하는 마음 시들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 시들었고, 다는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은 거의 안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늘 기억해야 될 감사를 잃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장사 못해서 힘들다. 그러고 그래서 이 코로나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도 있고, 코로나에서 가게 문 닫고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르신 분들도 있고, 관계가 깨어진 분들도 있고 그래요. 지금 만명대에서 마스크 벗고 모임 안 하고, 모임 제한 안 하고 식당 다 가고 그러는데 초반에 왜 그래서 초반부터 이상하게 겁을 줘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처음이니까. 근데 엄격히 따지면 처음도 아니에요. 그 전에는 무슨 신종플루 없었나? 그 전에는 무슨 전염병이 없었냐고요. 중세시대에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2년 반 동안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려서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의 교회와 성도의 신앙은, 오늘 제목이잖아요. 잘 안 보이시죠? 이 영상 보시면 보일 거예요. 잘 보일 거예요. 포스트 팬데믹 이후의 교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짚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의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교회는 중환자실에 들어있는 환자와 비슷합니다. 이 자칫 탁 잘못 건드리면, 잘못 처치하면 죽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아주 섬세하게 살려내려고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중환자실에 있다면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 자신이 중환자실에 있다면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런 중차대한 마음을 가지고 팬데믹 이후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늘 하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게 아니라 경각하고 깨어 있어서 각별한 신앙생활,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그것은 바로 회복인데, 무슨 회복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감사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아주 이상한 말이죠. 예수님께 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주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더니 가다가 보니 깨끗함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늘 독단적으로 일하실 수 있지만 늘 우리의 순종을 담보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믿었어요. 제사장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요, 요즘은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지만 당시에는 이 전염병에서부터 낫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판단해서 격리도 하고 제사장이 판단해서 격리 해제도 합니다. 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했지만 집중 격리 해봤죠? 격리 해봤죠? 안 해보신 분들 할렐루야 합니다. 격리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저는 그때 했던 게 참 잘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걸려서 저 양반에게 옮기면 나는 욕을 바가지로 먹지만 저 양반이 걸려서 나한테로 옮겼기 때문에 잘 된 것이고, 또 그것이 돼서 격리가 해제되고 나니까 교회 초상이 있어서 그 초상을 잘 치를 수 있어서 잘 된 것이고, 그 초상에 왔던 사람들이 왕창 걸렸는데 그때 나는 안 걸렸기 때문에 왜? 미리 걸렸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잘 된 일이었어요. 아무튼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들을 격리도 하고 해제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생긴 사람들은 영적으로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깨달았어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거기 가면 낫나? 아니면 가다가 낫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다 하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15절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여러분, 수년 동안 나병 때문에 가족을 등지고 살았어요. 가장 보고 싶은 사람 누굴까요? 식구들 봐야 되지 않겠어요? 피부치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그 집에 안 갔어요.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8절에 그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다 집에 갔어요. 왜일까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9명은 감사하긴 하지만 될 일이 됐구나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때로 나타나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했던 적이 유대인의 역사에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처음에는 설교하시니까 선생이요 그랬다가 기적을 베푸시니까 선지자요 그랬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그냥 랍비처럼 여겼어요. 랍비. 사님은 조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이 9명의 유대인들은 훌륭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 우리를 기적으로 낫게 했구나 하고 기뻐했어요. 감사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급한 거 뭐예요? 일상이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갔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온 선지자는 없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늘 배척받았던 이방인 같은 존재였어요. 피가 혼혈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다시 말하면 저 양반이 유대인의 선지자니까 유대인들은 고쳐주지만 나는 안 고쳐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나도 동일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9명의 유대인들에게 싹 껴가지고 가서 덤태기로 은혜 받으려고 간 거야.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이걸 보니까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나는 이렇게 죽어도 끝나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사랑하셔서 나를 고쳐주셨을까? 그분은 랍비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시구나.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명의 감사는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었고 9명의 감사가 없는 것은 받을 만한 것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내가 죄사함 받고 이 죄 많은 인간이 한두 끝도 없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인간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이렇게 직분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못 받았으면 지금도 뭐 하고 있을 거예요? 화또 치면서 막 손님이 오시려나 뭐 똥이 들어왔네 뭐 그러면서 점 보고 오늘의 운세 이거 보고 뭐 타로해서 뭐 기인이 나타난다 이거 하고 온갖 미신과 우상을 접하면서 그렇게 소망 없는 죽을 짓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것을 받았다 할 때는 감사가 없죠. 기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월급 받으면서 막 뛸 듯이 기뻐요. 내가 일해서 받은 건데 쎄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인생의 축복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기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긴 사람들은요. 물론 아이가 태어날 때 기쁘지만 막 수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고생하다가 기도받고 겨우 아이 난
겨우가 아니지. 기도받았으니까. 기도받고 마침내 아이 낳은 그 부부는요. 막 뛸 듯이 기뻐.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 낳고 할렐루야 하는 것도 위대한 신앙이 좋은 신앙이지만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왜요? 감기는 좀 있으면 나으니까. 하지만 암 걸렸다가 의사가 포기하고 그냥 맛있는 거 드시면서 몇 달 사세요 했는데 교회 와서 철회하고 불 받고 성령 받아서 뒹굴다 보니 깨끗해져서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네. 뭐야, 이 카메라가 잘못된 거야, 이거 뭐야? 할 때 얼마나 감사가 넘쳐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황갑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암 걸려서 왔는데 철회 때 암이 났어요. 못 믿길래 가서 찍으라 그랬더니 찍었대.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 그래. 이상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몇 달 후에 딴 데 갔대. 아, 딴 데 간 게 아니라. 맞나? 아무튼 제가 대화하다가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잊지 마세요. 지금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내 신앙이 좋던 나쁘던 상관없어요. 내 상황과 경제와 건강과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분이 정해지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의 기분이 여러분들의 태도도 되지 마세요. 오직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받고 말았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 구원뿐만 아니라 은혜도 받았다. 하나님의 도움도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다. 받을 수 없는데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셔요. 누굴 찾으신다고요? 감사하는 자. 왜요?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찾나니.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왜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왜 존재해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지으셨고 인류를 만드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 창조한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거기도 보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아멘이시죠? 사람이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바로 인간의 지어진 목적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도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느껴지면 그때 감사하면 돼요. 왜요? 사람은 좀 있으면 무뎌져요. 그렇죠? 설교를 들으면 좀 생각이 나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좀 생각이 나요. 감사가 생각이 나면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드리세요. 그게 좋아요. 나중에 하지 나중에 안 돼 잘. 그리고 감사는 힘을 다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들이 와서 주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이 사람이 그 주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 성경 본문은요. 메갈레스포네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큰 소리를 말해요. 큰 소리, 함성,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월드컵 때 막 4강 들어가는 슛을 팍 해서 탁 들어갔어. 그러면 야, 아유 잘했네.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하잖아. 전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예요. 월드컵에 골 들어가는 게 좋아. 여러분들이 병에서 고침받은 게 좋아. 네? 뭐가 좋아요? 왜 대답들을 안 해요? 오늘 반항하기로 작정을 한 날이에요.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여러분 찬양 시간은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음률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도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그래. 기도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회복할 수 있죠.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감사가 뭔지 잘 모르니까. 하지만 감사가 무엇인 줄 알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찾은 바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다가 망한 사람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름을 대봐요. 좀 데리고 와봐요. 감사하다가 어떤 식으로 망할 수 있어요. 감사하다가 어떻게 불행해질 수 있어요. 감사는 축복을 불러요.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그래, 너 이제 병에서 깨끗함 받은 정상인이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다시 말하면 너를 고친 이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에게 다가와서 돌아와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올리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육적인 일만 잘 된 게 아니라 영적인 일까지 잘 됐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무들랜드 펠로십 교회의 목사님인 그 캐리 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모양인데, 그분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목은 들어본 것 같지? 그 내용 중에서 이 얘기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사람이 선물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힘써서 포장지를 벗겨서 선물을 확인했다. 10사람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뭐예요? 병고침이라는 선물을.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포장지를 깐 거야. 봤더니 구원이 있는 거야.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10사람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을 키워주고 그 믿음이 더 커지면 결국은 큰 축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복을 받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기에 땅의 복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훈련이 되고 감사가 믿음이 되고 감사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데보라 노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로 시작되고 또 성공은 고맙습니다가 보장한다. 깨달으십니까? 하지만 세상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의 말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행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영적인 육적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팬데믹이 이제는 소강 상태예요. 또는 뭐 거의 종료, 아니면 그냥 지역 질병이 되어서 지지멸멸하게 쭉 가는 뭐 그런 상태가 될 것도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예전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고, 제가 팬데믹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죠. 한 2년쯤 지나면 우리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호들갑 떨었구나 할 날이 올 거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호들갑 아니었어요. 잘 몰라서 걱정이 많았어. 아니면 그냥 입법을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호들갑을 막 떨었어. 근데 여러분, 이제는 제정신을 차리고 중환자실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구원받았음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음을 늘 기억하는 진실한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 풍성한 마음, 이 아름다운 마음, 이 따뜻하고 감격적인 마음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